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예, 아멘. 노아의 때를 대비하라는 설교 중에서 에덴과 뱀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꽃동산, 정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거기서 모든 전략 회의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인간들과 또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지구와 그리고 전 우주를 운영하는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에덴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담과 이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물론 회의의 중심이 되시죠. 또 그를 돕는 천상의 아들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 수랍들, 그리고 인간 이렇게 모여서 지내며 또 의논을 하며 또 하나님이 또 지시도 내리며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성경 지식을 알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사실 에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또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그런 종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한 그 초월적 존재, 하나님이 물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면서 가장 초월적 존재의 정점에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돕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또 믿는 자들을 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초월적 존재를 잘 알아야 노아의 날을 잘 대비할 수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것을 과하게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미쳐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를 알게 하려고 기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그냥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뱀이 물리적인 존재인 뱀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교회가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도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짐승들보다 뱀이 더 간교하다고 하고 그가 여자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죠. 이 뱀은 이거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에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박한 정원이 아니다는 거. 두 번째 뱀은 그냥 파충류 같은 그런 종류의 뱀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실히 알고 오늘은 그 정도만 충분합니다. 근데 에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된 곳은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시면 드로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얘기가 나오죠. 인자야 두로 왕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28장 전체 내용은 특별한 존재인
어떤 반역하는 자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에덴이 나와요. 에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에덴과 지금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에덴이 꼭 일치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담이 지금 있는 에덴과 에덴의 모든 정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에덴을 말씀하셨을 때는 인간들이 처음에 있었던 에덴 그 장소를 동시에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에덴에 아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로 왕을 고발하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스랍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두었었다. 거기에는 불타는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 그렇게 에스겔서를 말했는데 이건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과 동일한 장소예요. 여기 지금 뱀이 등장하는데 뱀이 어떤 존재냐면 바로 에스겔서 28장에서 나오는 덮는 그룹입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며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산을 거룩한 장소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했을 때 이 뱀이 말이죠. 성소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아담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그게 바로 두로 왕을 빗대서 뱀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들을 하고 했을 때 이 성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이 성소라는 단어는 모세의 성막에도 동일하게 써요. 에스겔서 28장의 그 동산에 있는 글을 일컬어 네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을 때는 그 동산이 곧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너무 이제 좁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했을 때 그 모세의 성막 또는 뭐 솔로몬의 성소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시대 아담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성소를 만들으라고 시키지도 않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장소인 에덴을 미리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많은 천상의 존재들도 동달아 올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최초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더럽혔어요? 뱀이 더럽힌 겁니다. 이 뱀의 정체는 뭐냐면 스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랍? 이목희 자매는 스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혜림 자매도 들어봤어요? 스랍.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을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스랍이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에도 나와. 예. 거기에 뭐 박귀 같은 게 등장하죠. 네, 네. 네, 그때 등장하죠. 예, 맞아요. 근데 박귀 안에 박귀. 뱀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 이 창세기 3장 1장 아까 읽은 내용 중에서요. 이 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먼저 그 언어가 히브리어고 그것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한글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나하시의 본래 의미는 물리적인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하시가 본래 의미였어요. 나하시라고 하는 본래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을 영어로 serpent, 즉 뱀으로 번역을 한 거고 한국어는 이제 또 따라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이 히브리어 단어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빛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빛난다는 뜻이죠. 놋처럼 빛나는 그리고 해처럼 빛나는 놋과 같은 이런 놋이 왜 빛나잖아요. 잘 닦으면 네, 그게 맞아요. 나하시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뱀 하니까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기어다니는 뱀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게 개념이 먼저가 아니고 본방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는 빛나는 어떤 존재, 노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존재가 개념이 먼저 떠올라야 돼.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성경에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뱀은 영적 존재죠. 각시 다른 맞아요. 거죠.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보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 이게 나하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 나하시가 여자에게 말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보면 뱀 하면 먼저 개념이 뭐가 탁 떠오르냐면 파충류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성경의 신적. 원 의미는 이 뱀은 빛나는 존재다.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여자에게 등장해서 말을 걸은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 말이. 그렇죠. 차라리 파충류라고 생각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전혀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더 히브리어 자체로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또 어떤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런 말 나오죠. 네. 이게 우리가 사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헬렐 벤 샤카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렐이라는 것은 빛나는 자야. 빛나는 자.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샤카르는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이며 아침의 아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말 그 직역을 하면 이거를 라틴어로 해석하면 룩스 페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루시퍼. 영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 아니고 라틴어를 그냥 음역했어요. 라틴어는 누가 쓴 언어냐면 로마가 쓴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옛날 그 히브리어인들이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후대 라틴어를 룩스페러스라고 썼는데 이거를 영어에서 루시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제일 선배가 뭐예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가 먼저 선배인데 거기에는 빛나는 자, 아침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존재가 결국은 뱀과 같은 존재지요. 뱀. 왜냐하면 나하시라는 이름이 빛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하시나 헬렐이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목적은 빛나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걸 쭉 설명한 겁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을 때 불뱀을 보낸 적이 있어요.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의 히브리어가 사라 나하시라고 돼 있어요. 사라라는 것은 스랍이라는 뜻입니다. 스랍 나하시. 그러니까 스랍 나하시. 그러니까 나하시하고 스랍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스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불이 탄다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의미는 불이 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단어를 왜 쭉 제가 나열해놨냐면 아담과 이브가 본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리적인 뱀이 아니라 빛이 밝은 어떤 존재였다. 또 하나 불타는 것 같은 불꽃이 이글이글거리는 불타는 것 같은 존재였다 하는 거죠. 불타는다는 의미는 스랍이고요. 빛이 반짝반짝 노처럼 빛난다 하는 것은 나핫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뱀의 원래적 모습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며 또 노처럼 빛나는 존재, 그 존재가 동산에서 여자에게 대화를 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 존재가 더럽힌 거예요. 성산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랬을 때 이 짐승을 어떻게 보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죠.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스랍을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스랍 중에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랍은 불타는 존재이고 나하시는 빛나는 존재인데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어떤 짐승보다도 뱀이 더욱 간교하더라 했을 때 이 뱀은 스랍 중에 한 존재다 이거죠. 덮는 스랍이라 덮는 스랍. 에스겔서 28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자매님 읽어보세요.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커버, 위를 뚜껑을 덮듯이 덮는 그룹이라고 돼 있죠. 네. 이 그룹이 그 영어로는 쉐룹, 그러니까 스랍이에요, 스랍. 네. 영어로 한글로는 어떤 때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 했는데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달리 번역했는데 이게 스랍이에요, 스랍. 그럼 네. 스랍이 뭐냐면 호위병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는 호위병이거든요. 그 호위병이었던 이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에덴에 있는 아담까지 넘어뜨린 거죠. 뱀이 물리적인 뱀이 아니듯이 창세기 3장 1절의 짐승은 물리적인 짐승이 아닌 겁니다. 스랍이 원래 종류의 스랍이 있었죠. 하나는 인자 같은 얼굴, 그 다음에 황소의 얼굴을 갖고 있는 스랍이 있었고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자 얼굴을 갖고 있는 스랍이 있었죠. 네. 위에 또 5번째 스랍이 또 있어요. 이게 위를 덮는 스랍인데 그 5번째 스랍의 얼굴도 황소처럼 생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덮는 스랍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상의 존재가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썼는데 뱀이라는 단어를 또 헷갈리게 썼을까? 이 스랍이 본래 빛을 발하는 존재였고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변형이 됐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처럼 된 거예요. 용처럼 된 거죠. 용.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히브리 언어가 본래 모습이고 그가 변해서 뱀의 형상을 가졌고 용의 형상을 가졌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거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제 수준에서는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어쨌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고요. 거기에는 스랍들도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할 존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격을 잃어버려 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매우 슬픈 이야기죠. 그건 원수가 심리전을 써서 인간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너도 신들처럼 되리라는 이 미혹을 미끼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렇게 실족을 한 거죠. 근데 이 방법은요, 지금도 인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잘 속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너도 신들처럼 되리라.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지식인들, 이런 자들이 글로벌리스트들 자들이 결국은 자기도 신들처럼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창세기의 3장에 있는 최초의 인류가 넘어뜨렸을 때 어떤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역할을 담당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천상회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취한 이후 무산이 되었죠. 그들은 나하시에 의해서 속았습니다. 빛나는 존재, 나하시, 스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벌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니까 자꾸 동화로 생각하는데 아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나하시는 또 아름다움과 지혜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대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인류가 자격을 잃었던 그 위치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거예요. 빼앗긴 지위를 되찾은 신분이라는 거죠. 이를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행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종의 전쟁이구나. 전쟁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긴장함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산다면 이건 필패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가 또 문제죠. 성경에는 그것도 분명히 해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할 일이 많은지만 아주 세세한 거를 알기보다는 큼직큼직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구나. 또 우리는 빼앗긴 지위를 되찾은 신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역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전쟁의 방법이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그분이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직접 물리적인 싸움을 안 싸웠다는 거죠. 특별하죠. 그들 속에서 부대껴 사시면서도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저 당하기도 하고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루하루를 예수님은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리고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싸움의 생애인데 마귀하고의 피 터지는 싸움의 생애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사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이거죠. 그것이 영적 전쟁의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싸웠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자기를 공격하는 육체의 가시에 속하는 그 할레파 사람들에게 그들과 맞대응해가지고 서로 비난전을 때리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냅뒀어요. 내비두고 자신의 일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지풀에 넘어갔죠. 그들은 결국 바울이 승리했잖아요. 그 바울이 하도 그 힘이 들어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걷어가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공격이 와도 그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상 방법처럼 대적하고 그걸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영적 싸움에 아주 배때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방향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기도하면 그런 방법을 승리하는 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세상 방법을 쓰면 그거 백전백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낭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야 된다. 세상 방법대로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많아야 되겠죠. 능력이 출중해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다 밀리잖아요.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확실하게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알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알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고 은혜만을 의지했어요. 은혜를 의지했다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 근본적인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의 한 중앙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에덴은 하나님의 성산이었고 그 에덴에서 뱀이라는 존재는 그 스랍이었다. 빛나는 존재고 그가 결국 인간을 넘어뜨렸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그 지위를 되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상회의에서 그 대화를 하듯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싸움은 독특한 싸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